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십니까?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이 나라만 유독 기독교 국가여가지고 제가 흥미롭게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가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이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또 에덴 동산도 자기 나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걸린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그때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이 있었는데 이 나라에 국보가 있었습니다. 그 국보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 쪼가리, 송판 쪼가리 하나 같은 것을 갖다가 이 노아의 방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신비스러운 얘기도 의외로 많습니다. 흔히 최초로 기독교 국가를 얘기하면 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313년에 정식으로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하기를, 요즘에 교회사들이 말하라, 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로마가 아니라 아르메니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나라는 301년에 이 기독교를 국가로 공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면 살피면 살필수록 있죠. 신비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르메니아에 이런 기독교적 역사 배경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바들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들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오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6번째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돌로메를 한번 추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돌로메, 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첫 번째,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4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목사님, 지금 읽어드린 본문에 빌립도 나오고 나다나엘은 나오는데 바돌로메는 없습니다.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자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이름이 있는데, 이 바자는 이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니까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라면 바돌로메라고 얘기하면 돌로메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있죠. 시몬의 바가 됐으니까 바요나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부유합니다. 두 가지 이름은 거의 기본적이에요. 대부분의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돌로메하고 이 나다나엘은 동일인입니다. 제가 억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측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있죠.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이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내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빌립이하고 뒤에 바로 바돌로메가 나온다는 것, 이 둘의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을 또 보십시오. 여기에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태복음에도 또 이 빌립하고 바돌로메가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은 독특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독특하게 했는데 굳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이 나다넬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여기에 나다네엘 이름을 그대로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였죠. 바로 나다네엘하고 바돌로메하고 한 사람이라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에게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신앙의 좋은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빌립과 바돌로메도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친구의 관계를 뛰어넘어 신앙의 좋은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공유가 있는데 이 빌립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속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흥분한 다음에 어디 뛰어갔습니까? 이 바돌로메에게 뛰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즘에 좋은 동반자의 특징은 공유하려고 그래요. 믿음을 공유합니다. 은혜를 공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좋은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땡겨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이 빌립이 바돌로메에게 달려가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단칼에 잘라버렸는데 정말 그냥 매몰차게 그냥 끝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빌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간단하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반자는 한 사람이 추락하게 되었을 때, 낙심하게 되었을 때, 또 삐딱선을 타게 되었을 때 그때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행을 고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같이 가서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동반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갑니다. 육신의 동반자는 맛집에 갈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동반자만이, 좋은 동반자만이 신앙의 깊은 자리로 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신앙이 멈춰 있거나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신앙이 퇴보했다 그러면 좋은 동반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좋은 동반자는 더 깊은 자리에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가 배를 저을 때 노가 하나입니다. 저으면 전진이 안 돼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빙글빙글 돌아요. 더 세게 저으면 더 빙글빙글 돕니다. 이 배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노가 필요하고 그 노를 함께 저으게 될 때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동반자도 그와 같습니다. 깊은 은혜의 자리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를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좋은 동반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의외로 성경에 중풍병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풍병자가 많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고질병 그러는데 이게 고질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은 혈관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리는 그 순간이 혼자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서 가족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좋은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신앙의 좋은 동반자가 몇 명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게 되면은 이 병이 치유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죠. 이 병이 치유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함께 가는 사람은 또 다른 얘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근데 이들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힘들게 또 침상을 들고서 거기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또 여기서 멈춰요. 다음으로.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 당시 모든 유대인의 집에는 옥상이 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타고 올라가면 돼요. 적극성은 장애물이 있으면 뚫어냅니다.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멈춰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뚫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뚫으려고 마음 먹으면 뚫습니다.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도 아니니까 뚫을 수 있어 뚫어가지고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동반자로 말미암아 신앙이 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풍병에서 치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제사를 받았느니라는 소리를 들어요. 더 큰 은혜 보이죠. 또 하나 뭐냐면 이들이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영광 돌렸다라고 돼 있는데 삼중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좋은 동반자가 있으면 삼중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나에게 신앙의 동반자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 없다, 이거는 유아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왜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 중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있나 없다 그래서 없어 그래가지고서 속상해 그리고 실망해서 그거는 정말 유아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친구가 함께 산에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곰을 만났기 때문에 이 두 친구는 냅다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곰이 이상하게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니까 도망치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우리가 곰보다 빨리 뛸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가 헐레벌떡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지금은 곰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가?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좋은 친구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홀로 살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 죽은 다음에 그 장례를 준비하고 치르시는 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장례를 했을 때 발인을 할 때 새벽 4시에 해달라. 그리고 새벽 4시에 발인이 끝나게 되면 그때 유언장을 열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새벽 4시에 발인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친구라도 쉽지가 않죠. 4사람이 왔습니다. 발인이 끝나자마자 유언대로 유언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이 40만 달러입니다. 오신 분대로 공평하게 나눠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에 발인이 있다. 그럼 무조건 오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오셔야 돼요. 정말 뭐냐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난 얘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친구가 있는데 진짜 친구와 친구인 척한 친구가 있는가, 요걸 또 분류하려고 그래요. 친구면 친구지 친구인 친척한 친구하고 진짜 친구하고 그렇게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신앙에 동반자가 있는가라고 이제 묻는 것은 이건 유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적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 찾기가 아닙니다. 친구 되기입니다. 신앙은 친구 찾기가 아닙니다. 친구 되기입니다. 신앙에 좋은 동반자가 있느냐, 그거 찾는 거 아닙니다. 신앙에 좋은 동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신앙의 좋은 동반자는 꼭 건강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건강의 중요함은 잃어버려야 합니다. 사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있죠. 건강 중요한 거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있죠. 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죠. 이 동반자 관계는 꼭 건강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지금 당장 신앙의 동반자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친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옆에 있죠. 그 옆에 있어 보십시오. 기뻐할 때도 같이 있고요. 슬플 때도 함께 있고 우리 아들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되는 걸 보세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존중은 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존중하지 않고서는 있죠. 계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동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다가 불법 체력을 해서 수갑도 채이고 다리도 채웠대요. 수갑도 채우고 관광버스에 이렇게 타는 광경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그 회사의 부장이고 과장이고 그런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닌가? 국제사회 속에서 진정한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말라빠진 동반관계라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말라빠진 것은 드러내면 안 되는데 드러내서 아쉬운 거예요. 사실 돈이 많고 힘이 있는데 겸손하고 예의를 갖춘다는 거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랫동안 그래도 괜찮은 매너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였죠.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찾을 수가 없는데 이유는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신앙의 동반 관계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친구 인내해야 친구입니다. 그래야 친구가 됩니다. 동반자가 됩니다. 동반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나무를 키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무를 키우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열매가 열립니다. 쬐그만하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커지고 그 다음에 색깔을 갖게 되는데 한번 사과를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요? 인내는 맛을 만듭니다. 인내는 향을 만듭니다. 사과를 보십시오. 나무에 걸려있는 사과. 빨갛게 익은 사과를 보게 되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냥 보기만 해도 있죠. 기분이 좋은데 사과밭 지나가다가 진짜 하루 종일 웃은 적이 있어요. 너무 보기 좋아서 멋있습니다. 사과는 맛있습니다. 오미자가 5가지 맛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과도 제가 보기엔 5가지 맛을 이상을 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있죠. 향을 가졌어요. 향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사람들이 커피향 얘기를 합니다.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커피도 인내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즘에 고양이 똥 커피 우리 얘기를 하고 쪽제비 똥 커피도 있다고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커피의 특징은 있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향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동반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바돌롬의 그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신앙의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돌롬의 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신앙의 편견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46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바돌롬의 이 사람은 편견의 사람입니다. 편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편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편견이 있는데 그에게도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편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되는 루트가 비슷비슷해요. 먼저 이들의 상황성을 이렇게 지켜보시게 되면 있죠. 먼저 누군가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전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인도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돌로면 누구 때문에? 빌립 때문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있죠. 이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굉장히 흥분했다는 거. 그리고 흥분이 식기 전에 전도했다는 거. 이 식은 다음에 가지 않고 있죠. 곧바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통해서, 어떤 이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돌로메는 누굴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흥분됐습니다. 급히 뛰어왔습니다. 내가 그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 소리들께서 정말 그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편견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면 볼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들을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편견의 사람입니다.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럽게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쌓이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그것도 그냥 변해지는 건데 그걸 왜 갖고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편견이 나쁜가? 이 바들러머를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은 보고 듣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만큼이 보였는데 편견은 요만큼 보여요. 아예 요만큼 보여요. 눈곱만큼 보여요. 안본거하고 똑같습니다. 편견은 진실을 보는 눈을 닫아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 편견이 나쁜 것은 편견의 피해자인과 동시에 가해자고 헷갈릴 정도로 이 편견의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편견으로 자유롭지를 못해요. 밖에 있는 사람은 나사렛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역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고향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지혜에 놀래요. 오, 굉장히 잘한다. 또 하나 놀라는 게 뭐냐면 능력에 놀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앉지 않고 권세 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있죠.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있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게 어찌 된 거냐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들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식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놀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지혜에 놀랬고 능력에 놀랬고 권위에 놀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겠습니까? 호기심과 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세가 어느 날 무지 놀랐습니다. 떨기나무가 있었고 떨기나무 불이 붙는 건 뭐 불을 붙는 게 자주 있어요. 빼짝 마른 나무다 보니까 그냥 불이 잘 붙어요. 번개불이든지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근데 이 불은 금방 꺼져요. 작은 나무뿐만 아니라 빼짝 마르기 때문에 후루룩 타다 꺼져요. 근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서 호기심 가지고 찾아오죠. 가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놀랐을 때 또 하나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무시하는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억누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래 쇼야 라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 봤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커팅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 그래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아마 동생들이 여러 명 있네요. 4명, 기본 4명은 넘는 것 같아요. 남동생만.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들은 편견 때문에 진실을 보는 눈이 제한돼 버렸어요. 못 봅니다. 그래서 끌로는 뭐냐면 배척한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지만 들었지만 배척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셔요. 너무 실망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렇습니다. 편견은 진실을 보는 눈을 닫아 버립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사실대로 보지 않으려고 막 억지로 몸부림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편견입니다. 아쉽게도 이 편견은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애씀이 없어도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의식 가운데 그냥 이제 편견은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어렸을 때는 중국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중국 사람도 우리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우리도 중국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년이니까 그쪽에 대한 편견만 있었겠죠. 근데 그 편견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중국 사람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모르니까 못 가봤으니까 알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돼지 우리에 중국 사람이 들어갔더니 돼지가 뛰쳐나왔더라. 근데 왜 그러냐니까 냄새가 나서 이렇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얘기를 한 겁니다. 순진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걸 굳세게 믿은 거예요. 그걸 굳세게 믿고 늘 이렇게 살았어요. 중국에 있는 대학생 하나가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신천에다가 하숙방을 얻었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 중국 학생이 왜 놀랐냐면요. 이 주인 하숙집 아주머니가 친절하시고 굉장히 싹싹하신데 자기에게 칫솔하고 치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양치는 하고 살아야 된다.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이분도 있죠. 저와 비슷한 시기에 교육을 이상하게 받아가지고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유학생이 오니까 있죠. 한국에서 살려면은 양치하고 살아야 된다면서 치약과 칫솔을 줘서 놀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연구 없이 애쓰지 않는다고 이런 편견을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영문학 속에는 영어 문학 속에는 프랑스 사람을 약간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싫어하는 것처럼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은 사이가 원래는 안 좋아요. 가까이 있어서. 영어로 공부하다 보면 있죠. 이 프랑스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혹시 이 프렌치 키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을 때 선생님이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프랑스 사람들은 야하다는 거예요. 바람둥이래요. 근데 그게 맞아요? 순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비하하기 위해서. 근데 모르고 들으니까 있죠. 그 편견 속에 갖는 것을 편견 속에 빠지는 걸 보는데 무의식적에 또 의식적으로 편견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버려야 될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을 진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갈등을 만들게 하고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유발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 편견을 없애는 게 쉽지 않다. 왜 그러냐니까 편견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정보 전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의식의 어떤 결핍이라고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고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은 큰 죄악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흑인의 인권운동을 보십시오. 모든 출발은 성경에서 출발하는데 그 출발의 기원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거로 주장을 해요. 이거로 있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거나 편견 속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편견은 복음의 확장에 방해가 됩니다. 제한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1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막 확산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 사건이에요.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면서 편견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편견을 깨기 위한 모든 행동이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분이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납니다.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굳이 왜? 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십니다. 왜요? 편견을 깨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들롬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신앙의 편견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바들롬에 그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열정과 수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들롬의 제일 큰 매력입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동시에 진리에 대한 수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48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아노라. 이 본문을 통해서죠, 예수님하고 그 바돌로메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내가 그때 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하면서 머리에 딱 꽂힐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시마다 해당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곳도 있습니다. 조그만 산동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여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모이냐면 해당이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입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이는 이유는 그늘이 넓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있죠. 나무 이렇게 보시면 나뭇잎이 적거나 아니면 듬성듬성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만큼은 있죠. 이파리가 커요. 그리고 그늘이 아주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원함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있죠. 무화과나무를 가리켜서 모세 오경을 대표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파리가 오각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세 오경을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암송을 합니다. 묵상 암송할 때 다 똑같이 하늘천 따지하면서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 오게 됩니다. 말씀 토론을 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돼요. 신학교에 가게 되면 있죠, 이 신학생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가지고서 있죠,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교회에서 경험한 거를 기숙사에서 밤 12시까지 수다를 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유익했어요. 목회 생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있죠. 이전에 있던 일이 다 앞으로 일어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신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꼭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배워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고 순수했는데 그가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타월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성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9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다음에 근심하며 떠났더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가 있죠. 다시 돌아간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떡 뛰어들어온 그 빌립의 전도를 받은 다음에 단칼에 편견이 있어가지고 배워버렸습니다. 들을 것도 없고 가볼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이 물러서질 않아요. 그러면서 가서 보자라고 얘기해가지고서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내키진 않지만 간 겁니다. 예수님이 오는 걸 그들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내가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 듣는 그 순간 있죠. 그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압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무엇이 보십니까? 그에게는 영적인 수용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죠. 옥토 같은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은 돌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시던 물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도 다 뺏겨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옥토는 수용적인 게 되는 거예요. 수분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수용합니다. 수용하게 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빈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수용적이지를 못해요. 수용적인 게 없었다 보니까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는 믿기는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한 일은 없어요. 체험한 적도 없어요. 왜요?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인격적인 수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도 수용이고 마음도 수용이고 입도 수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확한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데 한 번의 은혜가 아닙니다. 또 한 번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한 번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또 한 번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후부터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창세기를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구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수용하는 것 그리고 영접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될 때 새로운 지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찾아 헤매는 구도자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십시오.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